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마음 모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영혼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이지만 지금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109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큰 단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이 누가복음을 큰 맥락으로 구분할 때 이 9장 51절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공간 복음서들과 달리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19장 27절에서야 예루살렘 인근에 도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통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이야기, 영어로는 travel narrativ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1장부터 9장 50절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탄생과 갈릴리에서의 사역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론이고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보여주는 본론입니다. 이제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결론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총 5장으로 기록하고요. 마가복음은 단 3장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복음서의 가장 정중앙에, 그것도 약 10여 장의 많은 분량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여러 이야기와 비유를 들려줍니다. 바로 그 큰 단락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정중앙에, 그것도 긴 분량으로 기록한 것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처럼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겪게 될 여러 유혹과 시험, 그리고 도전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시작절인 51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가 차감해, 그때가 다가옴에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상적이죠.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행을 시작하셨답니다. 왜 예수님에게 굳은 결심이 필요했을까요?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굳은 결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작심삼일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인간이 결심한다고 무엇을 이루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연약하고 제한된 존재입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또한 무언가 결심을 해야 변화가 시작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도전을 통한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해야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이런 결심 속에서 그나마 변화와 열매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결심은 중요합니다. 모든 결심이 다 변화로, 열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결심하는 사람 중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중에 누군가는 결심을 통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셨습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결심을 하고 시도하고 노력함으로 미국 이민이나 유학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데도, 아니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무엇이 필요하셨다고요? 굳은 결심이 필요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의 이 원어적 의미가 얼굴을 굳게 했다, 마음을 단단히 했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굳은 얼굴, 곧 심각한 얼굴을 하시며 마음을 단단히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혹시 이전에 예수 믿기로 결정하시면서 굳게 결심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과 천국의 이 약속을 확신하면서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확신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의 자녀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혹시 결심하셨던 분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행을 시작하시면서 굳은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완주해서 꼭 예루살렘에 도달하겠다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되어버렸고, 설교를 즐겁게 듣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결심하는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곧 부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오늘날의 한국교회, 이민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 아닐까요? 물론 결심만 하면 뭐 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결심을 하는 사람 중에서 변화가, 열매가 생깁니다. 아예 할 엄두가 안 나니까, 아니 할 생각이 없으니까 아예 결심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처럼 신앙의 굳은 결심,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난 예수 믿는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 보겠다고, 난 예수 믿는 경영인으로서 이렇게 나의 비즈니스를 해보겠다고, 난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향해 굳게 결심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는 어디를 통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까? 사마리아를 통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이 십자가는 유대 땅 사람들만을 위한 십자가도, 시골인 갈릴리 사람들만을 위한 십자가도 아닌 당시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낸 사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들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행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쉴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출발부터 방해와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고 참된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적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요, 54절에서 적개심에 불타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말다툼한 어제 본문도 그렇지만 정말 아이러니하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자고 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며 굳이 이 부정한 땅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은 이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본때를 보여주자고 합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려 한다면 그 순간 나도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그냥 다른 마을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죽으실 것이므로 주의 길은 왕들처럼 권위를 행사하거나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힘으로 반대자들을 응징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싸우는 길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대립하는 길이 아니라 더 큰 대의를 위해 피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방해하는 자들에게 너무 마음 뺏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영혼의 평안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처럼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기 좋은 순간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이제 막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들린 사마리아 마을에서 적대적인 배척까지 받습니다. 마치 앞으로 예수님이 겪으실 일의 전초전인 듯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자신을 따를 사람들에게 단단한 각오를 시키십니다. 무리 중 총 3명의 제자 후보가 주님께 나와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행간을 보면 조금씩 상황이 다른 듯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의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자 한 가지 요청을 하면서 따르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말하면서 스스로 조건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3명 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셋 다 따를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첫 번째 사람은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모르고 무조건 따르겠다는 자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니까 58절에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어디든 따르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의 기준은 영광과 축복과 안전에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 58절을 이렇게 재미있게 의역합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는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삶에 찾아올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각오 없이 그냥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제자의 삶에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면 바로 뒷걸음질 치거나 도망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같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제자의 삶에 어떤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 문화에서 자녀가 부모의 장사를 치르는 것은 자녀된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급진적인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처럼
이는 가족의 유대와 책임을 무조건 저버리라는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단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아버지의 장래가 발목을 잡는다면 그때는 가족의 일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너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 주인 되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죽어 없어질 인생의 명분을 과감히 버리고 미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자도의 급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조건을 거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62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조건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붙잡으려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요, 항상 독자의 마음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아무 희생과 헌신의 생각 없이 주님을 따르려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건을 걸고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 곧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세 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 행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결심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결심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예수님처럼 결심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각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에서 결심이 사라지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습니다.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일터와 비즈니스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그 결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십자가로 이 세상과 내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영적인 시간들을, 이 공격과 대적의 시간들을 헤쳐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각오하지 않는 미련한 제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나의 조건과 상식과 내 방식대로 해주실 때라고 조건을 거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잠깐이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예수의 참 제자답게 살겠다고 결심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뵙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